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평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할 때마다 주제를 갖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저번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실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실제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평안과 평화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가진 기본 정서죠. 이것을 싫어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평안과 평화가 공존할 때의 상태가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는 고요와 균형 잡힘이며 평화는 관계적으로 조화롭고 화목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평안과 평화의 뜻이죠. 이 모든 표현들의 상위 개념이 바로 평강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평강에 대해서 자세히 정의해보자면 어려움과 적이가 없는 상태를 곧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는 말을 쓸 때는 바로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있을 때나 사람들 간에 서로 힘든 상태, 관계가 될 때,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그 힘듦을 줄 때 바로 평강이 없다라는 말을 쓰거나 평안이 없다, 평화가 없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세상의 책들과 메시지들도 이 평강,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일들을 빨리 잊어버려라,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어려움과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여행이나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통하여 이제 그것을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마인드 컨트롤로 평강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적인 답변의 기본 골자는 문제들 가운데 참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떠나면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잊어버리는 훈련들과,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를 단련시키거나 때로는 다른 즐거움으로 대체하며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평강은 아닌 것이죠. 아마 제대로 된 평강이 무엇이기에 잘 모르기에 이 현상이 닥친 우리의 삶에서 한시적으로 그 평강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의 답들로 우리 현대사회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을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평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시작이 어디이며, 그 정의와 시작이 어디이며,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평강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며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시작은 어딜까요? 우리 성경에서 평강의 시작이 나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천지 창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태초의 평강을 선물받게 됩니다. 평강의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데 바로 창조 때 이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기사를 보면 태초 이전의 상태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과 무질서와 공허로 표현을 하죠.
1장 1절은 다들 아시는데 1장 2절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구 자체는 고대인들이 태초 이전의 세상을 생각해서 적은 내용들인 것이죠.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태초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태초 이전엔 당연히 없었겠죠. 하지만 그 땅을 세상이라고 이해하며 적은 것이고, 이 태초 이전은 암흑과 무질서와 공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껌껌한 세상을 떠올리면 마치 맞다는 것이죠. 암흑하고 그 안에 질서가 없고 텅 비어 있는 듯한 세상이다라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대표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 수준에서 이 태초 이전의 세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물입니다. 또는 바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바다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껌껌했고 무질서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깜깜한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그 실제를 보며 태초 이전에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암흑과 무질서와 공허한 세상들 위에 초월하여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태초 이전의 세상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셨죠. 이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하시게 됩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셨어. 그래서 암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질서와 조화와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공간을 구분하셨다는 말이 질서를 구분하신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생물들, 피조물을 넣으신 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공간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가는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처음 실현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평강의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평강이란 완벽하고 조화로운 상호 의존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생명들이 다양하고 풍성하게 되는 방식으로 만드신 세상, 곧 평강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기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렵나요? 평강의 뜻이? 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해도 평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서로 의존하며 발전시키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이 평강의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된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심으로 그 샬롬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균형, 질서, 조화가 있는 상태가 평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없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균형이 잡힐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듯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곧 평강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원래 평강의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강이 깨졌죠. 언제 깨졌냐면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은 참담하게 깨지게 됩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섬기고자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평강의 주체이시자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평강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도 깨졌고 세상의 질서도 깨졌고 모든 것이 조화가 깨진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죄로 설명하면 이것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니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의 공격이나 누군가의 핍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한 가난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간에 누렸던 그 평강이, 사람과 세상이 누렸던 그 평강이 결국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지면서, 모든 평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샬롬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망가진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궁극적인 그 평강을 실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그 평강,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식들로 그렇게 죄인들이 평강을 추구하며 고대나 현대나 모든 사회에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는 원천을 찾고 살아가죠. 모든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감을 주며 그 안에 내 삶을 더 복되게 하는 것들로 평강을 찾습니다. 쉽게는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들로 찾게 되죠. 지식으로 평강을 찾는 사람들은 하지만 한계를 매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적 지식에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균형을 찾기보다는 그 지식에 자신의 우월함을 선택하고 주장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돈으로 자신의 삶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돈은 끊임없이 그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질서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돈의 부족의 느낌은 끝이 없게 계속해서 돈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며 오히려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더 살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평균 소득이 높은 국가보다 평균 소득이 낮은 국가가 행복감이 더 크죠. 오히려 더 평강하지 않는 삶을 높은 소득을 가진 나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으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안정감과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권력을 쟁취하면 쟁취할수록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에 압제당하게 됩니다. 결국 또 다른 권력, 더 높은 권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평강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끝끝내 못 이루죠. 그 모든 고백들이 누구를 통해서 고백되냐 하면 지식과 돈과 권력의 모든 것으로 평강을 찾을 수 없음을, 안식을 찾을 수 없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바로 솔로몬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평강, 조화, 질서와 균형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고대에는, 예전에는 팍스 로마가 대표적이었죠. 이 팍스는 라틴어인데요. 이거를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고치면 샬롬이랑 에이레네라고 평강이란 단어입니다. 팍스 로마가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제1인자가 됐을 때 오랜 전쟁, 정복 전쟁을 끝내고 단 2년간, 아니죠, 200년간이죠. 200년간 2세기 동안 팍스 로마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로마가 실현되었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실체는 로마 귀족층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는 내전이 있었고 외적의 침입도 계속되었고 단지 전복 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식민지들의 삶들은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았죠. 진정한 팍스 로마, 진정한 평강의 로마가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대에서도 그 평강,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며 현대 지식인들이 추구하며 모든 것들을 이뤄보고자 노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구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서구사회가 각종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지식의 총합체로서 모든 집단의 지식을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죠. 실패한 전체주의부터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만들지만 이 또한 세상과 개인의 진정한 평강을 주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 뿐이죠.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개인 생활이 편해진다고 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되고 내 삶의 균형과 이 세상의 균형들과 관계들은 계속해서 깨어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궁극적인 평강은 이 세상과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의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평강이 바로 복음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강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됩니다. 평강하다라는 그 실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앞으로 세상에 나가 고통받고 핍박받아야 될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이고 실제로 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안이 임하는 방식 자체가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평강의 주체이시사 모든 균형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제자들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 평강 등을 샬롬이라고 이제 어원적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샬롬의 이전의 어원 자체가 뭐냐면 신라메드 mem이라고 하는데 곧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샬롬과 같은 어원이면서도 샬롬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실람인데요. 이 실람은 뜻이 뭐냐면 물건 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라는 뜻인데 이때 실람, 물건 값을 지불하고 거래 관계가 완결되었을 때 온전한 관계와 그것을 성취했을 때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값을 지므로 말미암아 그 위치대로 돌아오게 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 평강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완전하고 균형 있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관계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다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질서와 조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들과 모습들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추구해야 될 평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됨으로써 참된 평강의 세상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맺은 성도들은 그 평강 속에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은 그 평강 안에 있지 못했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져 간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의 계획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부터 이렇게 실현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어 이 평강의 샬롬의 세상을 또한 누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평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장차 완전한 평강의 세상을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곧 평강인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평강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봐도 그렇고 고대 사회를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죠. 자신의 삶에서 참된 평안이 지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다시 그의 평강 속에 들어가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평강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거의 모든 1장 1, 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루어진 역사를 이야기하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평강을 누리는 교회들에게 인사하며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며 인사하는 말인 것이죠. 이 평강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평강이 아직 도래하진 않았죠. 완전한 평강은 도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평강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 평강을 제대로 아직 누리지는 못하죠. 어찌 보면 그 평강의 희망을 더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은 실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바울이죠.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성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굶주림과 투옥과 배신과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 정서적 고난, 영적 고난을 총망라하며 살았습니다.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 듯 가혹한 형벌을 받았죠. 너무나 많은 시련의 목록들을 끊임없이 나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 신앙의 감각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온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 단어는 건물이나 도시를 요새처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의미에서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염려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처리하는 문제를 요즘 책이나 글들처럼 두려운 생각을 떨쳐버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지 말라, 생각을 통제해라, 긍정적인 생각이지 못한 생각을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은 부정적인 생각들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며 하나님이 이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쁜 일의 실상을 회피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 것이죠. 단순히 쫓아내는 것은 그 일상을 회피하며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건 얼마 못 가서 깨지는 거짓 평강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직면하는 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들어와 현실에 맞서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평강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끝끝내 나를 이끄실 거라는 그 강한 확신 속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인생도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대구인데, 대구는 불교가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불교 집안의 남편을 만났죠. 온전하지 못한 남편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는 사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사셨죠. 결혼도 시작도 특이하셨고 결혼 시작 후에도 순탄치 못하셨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3번 유산하시고 2명만 낳았습니다. 총 5명을 임신하신 것이죠. 3명을 유산하셨고, 그 유산하시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은 하혈을 해서 의사가 곧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혈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료로 그걸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져 누워서 2-3년을 보내셨습니다. 2 자녀가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관계는 더 악화되고 가정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죠. 저희 집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고모가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혼 당한 후에 원래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이혼 당하면 부끄러운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동네에 같이 그 고향에 못 살았습니다. 아닌가요? 어르신들만 아나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오셨죠. 고모가 오셨는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 정신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고모와 함께 또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참 우연찮게 그 고모가 저희 앞집에 사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통해서 교회에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고모가 먼저 교회를 갔고 그 여성을 통해서, 그 고모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믿고 새롭게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워낙 불교가 강한 집안이라 계속되는 그 핍박 가운데 사셨습니다. 성경책을 집에서 못 보시게 하셨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마당으로 던져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협 속에서도 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굳굳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희를 신앙생활 가운데 이끄셨죠. 너무나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혼을 권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머니한테 진지하게 한번 얘기했죠. 이혼하시라고. 네. 그래도 이혼하지 않으셨고요. IMF 때 아버지께서 직장을 잃고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어디에 빠지셨냐면 도박에 빠지셨어요. 그렇게 도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2, 고3 때 도박을 하셨습니다. 2년간 지속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었다가 점점점 커지죠. 도박의 그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점점점 커지면서 점점점 집에 있는 모든 돈이 나가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셨고 집에 올 때는 돈을 가지러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집문서까지 가지고 가셨다가 어머니가 따라가셔서 사채업자한테 다시 받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빚이 싼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월세를 얻어 나갔습니다. 단칸방에서 다 같이 사는데 그 빚이 빚을 낳고 그 빚을 청산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은혜로 누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살게 됐죠. 공짜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도박을 끊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도박 중독에 걸리면 그 중독을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지인 친구 중에는 도박 중독에서 결국 못 나와서 끝끝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박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와 함께 24시간을 같이 계셨습니다. 이게 말이 24시간을 같이 있었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화장실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한눈 팔면 나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장소를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을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도 함께 가야겠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어요.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기에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없죠. 부부가 함께 갈 직장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일하는 삽공장에 가셔서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며 24시간을 2년 동안 붙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끊었죠. 하지만 도박은 끊었지만 빚은 청산하지 못했죠. 계속 15년간 그 뒤로 일하셨습니다. 나이 드신 몸으로 불구하고 계속 일하셨죠. 갖가지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복도 청소까지 하시고 주말에요. 주중에는 직장 다니시고 주말에 일하시고 저도 방학 때 잠시 한 번씩 따라갔습니다.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제가 결정을 한 거죠. 수제비를 먹으면서 집에 쌀이 없어서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다 빚으로 나가니까 수제비를 먹으면서 해양대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안 되겠구나. 배를 타야겠구나. 어머니와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제비를 먹으면서 배 타러 갈게 하면서 해양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아프셨습니다. 지금도 자기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옆에서 잘 봤지만 친척들도 잘 봤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도 잘 알았죠. 제가 대학교 때 외갓집에 이제 식사로 갔는데 2번 갔습니다. 방학 때마다 여름 방학 때 한 번씩 갔는데 한 번은 외할머니, 한 번은 외할머니와 이모 이렇게 있었는데 그 20살, 21살 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펑펑 우시면서 어머니 불쌍하다고. 보통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죠. 외할머니도 이모도 그 20살, 21살짜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힘들었고 제 안에 평강이 없더라고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항상 허무하고 항상 힘들고. 근데 어머니는 그 삶을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평안하시냐고. 어머니 진짜 평안하시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평안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평안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정신력과 다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장은 괜찮지 않고 힘겨울 수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얻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갯바위 가운데 많은 폭풍우가 쳐서 물살이 덮고 파도가 덮고 깨 부스러들 듯한 그 엄청난 양을 밀어붙여서 갯바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몰아쳐도 나중에 폭풍우하고 지나고 나면 그 바위가 다시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 평강이 우리가 가지는 평강의 실체인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는 이들도 이와 같습니다. 무슨 날벼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발판은 여기 서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평강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그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그 확신이 차고도 넘쳐 흐르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가 가지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조건 아니면 모든 환경에서 철저하게 동요하지 않은 법을 배웠다라고 4장 6절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탁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재주가 있어도 아니고요. 원래 강하게 타고난 성품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실체며 이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감지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니라는 동사는 원래 따르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추격하다, 추적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발걸음을 뛰든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쫓아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쫓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실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균형과 질서와 조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평강의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평강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장차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의 계획 아래 우리는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평강의 실체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